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을 조금은 재밌게 제가 바람이 분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데스다 연못이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바람을 일으켜서 물이 동하게 될 때 그때에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제로 깔려져 있는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천사가 일으킨 바람, 물이 동하게 하는 그 바람과 38년간 병에 시달리면서 비참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바람,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 이 세 가지 바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바람이 불고 계십니까? 만약에 바람이 불고 있다면 어떤 바람이 불고 계십니까? 마음을 뒤흔드는 복잡스러운 바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따스한 봄바람과 같은 그러한 바람입니까? 똑같은 바람이다 할지라도 폭풍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봄날 오후에 불어오는 바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러한 바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봄바람과 같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다들 느끼시는 것처럼 계절이 봄은 아니지만 낮에 밖에 나가서 잠깐 앉아 있다 보면 기분이 좋은 바람이 살며시 부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요 며칠 새에 오후 1시쯤에 이제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 벤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잠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들도 갖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은 그 바람을 받아들일 만큼 넉넉함이 있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세상의 복잡함과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 속에 비바람이 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임하시는 것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지는 않나?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분주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바람을 느끼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자 우리가 마음을 간절하게 기울이며 나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가 가득 차 있고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욕망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음성 우리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 비워내고 성령으로 채우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고 불리워지는 연못에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양의 문 쪽에 있는 연못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스라는 단어와 잡이라는 뜻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이죠. 즉 결국에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자비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이름과 같이 이 연못에 천사가 드는데 천사가 바람을 일으켜서 연못에 물결을 치게 했을 때
그 직후 처음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떠한 중한 병이든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못에 들어갔을 경우 그 병이 나음을 입게 된다라는 그러한 기적이 담겨져 있었던,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연못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예전에 가보았던 한 성당이 기억이 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면은 한 성당이 있어요. 몬트리올 서쪽에 위치한 몽레알 꼭대기에 위치한 성당이 있는데 생 조셉 성당이다라고 불리워지는 성당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이 성당에도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에 다리에 장애를 가진 독실한 신도 한 명이 이 성당에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계단이 자그마치 99개나 있는 계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당입니다. 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이 99개의 계단을 올라간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올라가려고 해도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성당이었죠. 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기에서 하나님께 정말 내 간절하게 예배하겠다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목발을 내려놓고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기어 올라가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간절한 마음이 또한 간절한 예배가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이분의 두 다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두 다리로 걸어서 이 계단을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당이 바로 이 생 조셉 성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당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특별하게 다리에 장애를 가지셨던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성당 한켠에 이제 수많은 목발들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목발을 들고 왔다가 목발을 내려놓고 나간 사람들이 놓고 간 목발이다라는 의미겠죠. 이와 같이 정말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도 간절하게 세상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던 곳, 간절함이 가득했던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언제 천사가 내려와 물이 휘저어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24시간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물결이 일으켰을 때 바로 물속에 들어가려고 항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잘 씻거나 입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말 무속자와 같은 행색을 하며 이곳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유대인들은 웬만해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마치 무속자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아마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연못으로 직접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 가셨느냐? 바로 가장 거룩해야 할 날인 안식일에 그 자리에 가셨다. 안식일에 가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예수님께는 있으셨을 거예요. 왜 안식일에? 가장 거룩해야 할 시간에 가장 어찌 보면 부정할 수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가셨을까? 가장 거룩할 때에 가장 부정한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에 저 부정한 곳에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지극히 거룩하셨던 하늘에서 지극히 부정한 이 땅 가운데로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부정을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과 헌신의 증거가 그곳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던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아무리 근심과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시면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들은 모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속에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는 정말 안식일, 주일이죠. 이 주일 아침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가셨고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죠.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인자하지만 단호하게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단순하고 직접적인 질문이었죠.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조금 완곡하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완곡하게 질문하는 것이 개역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간단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 정말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낫고 싶으냐? 그런데 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들은 병자는 이 질문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당연하죠.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것을 여러 말로 복잡하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잡한 대답을 들어보니까 물이 동하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았는데 그때 그 찰나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저를 물이 동할 때에 물속에 넣어주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라고 복잡하게 대답을 하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로 인하여서 영생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은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명료한 단어이며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이 복음과 우리의 삶 중간에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 내 신앙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 내가 이루어온 명예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내 자존심 등등 수많은 세상의 정욕들이 복음을 점점 변질시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 정도는 보여야지. 복음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겉모습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또한 기독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와 같은 이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우리 모두는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해와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로서 변화시키느냐, 이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이웃의 건강을 지키고자 철저히 노력했고 교회도 그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픈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회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그 부분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팬데믹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지내왔는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지내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것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서 다가오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처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저 역시도 그랬고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다.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였고 이제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오늘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맞는 대답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말 결코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품은 성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성경의 일부분적인 대답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너희 스스로 혼자 예배해도 되니까 제사의 자리에 나오지도 말고 각자의 집에서 너희의 직장에서 예배해라 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으신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혼자서는 다다를 수 없는 신앙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길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우리는 항상 지켜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적인 이러한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통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뉴스를 통하여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아마 몇 %들은 계속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통계들을 신문 기사를 통하여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신문이라는 것의 특징을 다들 아시잖아요.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 조금 더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들로 이제 그 줄을 이루게 되는 것이 신문 기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진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반대로 지금 혼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신앙을 온전하게 붙들기가 힘듭니다.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뒤에 숨겨진 채 신문 기사들이 쓰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것 봐라, 온라인으로 다들 선호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간절함을 물어보십니다. 너희 안에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고 또한 나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길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 성도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대의 사람들을 화려하고, 그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지고 세상에 발맞추어가는 그런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 순간적인 것들, 잠깐 반짝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교회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을 교회에 끌고 와서 그 문화적인 요소들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자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들이 결국에는 잠깐 반짝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가장 중요했던 복음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들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고 입맛에 맞게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시작된다? 그것은 나중에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예수를 향한 사랑함과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그 복음을 확실히 붙든 가운데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객에 전도되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부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심이 흔들려지면서 근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교회들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써야 하고 더욱더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것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복잡하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요즘에는 더욱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세상 속에서 상실감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는 세상처럼 똑같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 더욱더 뜨거운 모습, 기본에 충실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보게 되면
기본에 충실했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로 사람들의 시선들이 주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MBC 기자 출신이었고 앵커 출신이었던 조정민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베이직 교회다라고 해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 이름 자체가 베이직입니다. 왜 베이직이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세상이 열려있는 것은 좋지만 색깔자까지, 교회의 기본적인 마땅히 보여야 할 색깔까지 변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모습이 기본에 충실한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영성과 간절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영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다시금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진정한 힘과 능력과 또한 빛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비추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와 정말 다른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미국 교회 가운데, 또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우리 연합감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쇠퇴해져가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너무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다른 교회와 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교회 역시 똑같이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 쇠퇴하다가 결국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근본과 기본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의 영성을 지키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하며 우리가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세상에 물들어져 있던 사고방식들을 고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열정을, 간구를, 간절함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속마음은 바로 이랬습니다. 그 단순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의 질문에 단순하게 예수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내 병 고쳐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면 되었을 것을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던 생각을 가지고 나를 주님께서 물속에 들어가게끔 도와주십시오. 결국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 병자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38년 동안 수없이 그 자리에서 패배를 경험하였고 좌절을 경험한 나머지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 소망을 잃은 상태에서 그저 넌지시 던진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처음에는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내가 천사가 오기만 하면 바로 물속에 들어가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 마음들이 1년, 2년, 10년, 38년에 이르게 되니까 그 뜨거웠던 열정과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네 안에 정말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간구함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유라기보다는 소망과 희망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이 병자의 바람 속에 예수님의 더 위대한 바람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싶으셨던 바람은 그저 시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함이,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힘 있는 바람과 같이 정말 그 바람을,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소망과 간구함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가? 그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지냈던 저의 신앙의 모습들과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셨던 때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뜨거움과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물어봤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니함과 여러 가지 타협점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시는데 그 임재하시길 원하시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격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져 나올 때, 샘솟아 나올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목이 터져라, 정말 배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바닥이 터지도록 박수를 하며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유학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또 이제 미국에서 학생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이제 영주권에 들어가야 하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러한 정말 삶의 여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 열정과 그 간절한 마음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함과 진정함을 가진 기도, 신앙생활이 우리에겐 너무도 필요합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습관적으로 항상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
38년을 해왔던 것처럼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에는 분명히 되돌아보아야 할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때로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결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함과 결단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1년이 넘게끔 온타리오 교회에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 간절함과 그 감격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높은 자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귀하시고 놀라우신 또한 크신 그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불어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과는 다른 교회들과는 정말 다른 교회, 특별한 교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함께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아마 많이들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찬양이 아니고 또 가사에 집중하여서 한번 따라 불러보시거나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아로서 우리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합심하여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였으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간구함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더욱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엎드려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잡하였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단순하게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품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지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타협하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복음만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주님 한 분이면 제가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너무도 이기적인 기도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열정과 감격함이 늘 없어지지 않고 항상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동참하며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